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죠? 끄떡 알죠? 예, 27장 말씀은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정생활의 불행, 이런 제목을 27장에 줄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여러분 매일 한 장씩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에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어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보려는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 이삭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첫째가 본문 1절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드리는 거죠.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하고 어두웠어요.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보면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서 침침하다,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분 많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매일 별미 갖다 주니까 맞는 것 같아 대접을 하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는지요. 그러니까 에서를 좀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불러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2절로 4절을 보시면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그게 특별 별미죠.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려고 한 것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별미가 좋아지게 돼요.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는데 특별 별미를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고개를 들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얘기고요. 또 세상적인 인기를 따라 효도와 성공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문제보다도 진학이나 교육, 취직이나 결혼에 우리의 욕심이 더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창세기 21장 9절로 13절 보면 차마 끊지 못한 것이 있죠. 뭐죠? 이스마엘을 끊지 못했어요. 자기 씨잖아요. 이삭 역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장자 에서에 대한 혈육의 정을 어찌하지 못한 것 같은 것도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각종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다. 자, 빌립보 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을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아멘 하죠.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나친 권세,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또 물질의 욕심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믿음이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건 나태해져요. 그게 우선이 돼버리거든요. 오늘 정치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위 교회에서 직분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고 도전하고 기독교를 아주 묵살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갓
그 신문들을 보면은 그 담임 목사 욕 바가지로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직분 줬냐? 당신도 똑같이 권세에 욕심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욕도 먹는데요. 뭐 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조금 나와요. 세상에 돈, 또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다 보면 하늘의 것 영적인 일은 완전히 빵점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이죠.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5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교를 꾸미잖아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남편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했어. 왜? 자기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잖아.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지만 말이야.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잖아. 이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좋았지만요, 수단과 방법은 선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셔야 하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믿음 없이 남편을 속이고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친 거죠. 물론 영적인 복,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복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또 야곱이 그 축복의 욕심, 또 뭐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장자의 축복권 이것만 앞세우면 장자의 축복권이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귀해서 하기는 했지만은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 방법은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고 내가 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고난의 여정을 많이 겪은 것은 그것도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냥 무조건 축복을 기도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버린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야복강변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의 과정도 거치게 하고요. 아멘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신뢰하며 자녀의 문제를 깊이 의논해서 처리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서로 숨기거나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은 돈이나 재물 때문에 가족 사이에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오늘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하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임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로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패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13절로 17절의 본문에 나와요. 이때 리브가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13절로 17절. 이게 모성애인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터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터져도 내가 터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쫙 가는 겁니다. 가서 야곱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19절, 20절,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축복을 그리고 받아버린 겁니다. 아버지 애산데요.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원만이지.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혹시 부모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또 반성케 하는 말씀이라고 봐요. 교회나 신앙이나 하나님을 핑계로 하여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의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 끝까지 설득해야 합니까? 하는 얘기.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니면 득과 실을 따져보고 득이 많으면 슬그머니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더욱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고백함으로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짓말도 하면 는다는 말 있잖아요. 하면 늘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죠. 30절로 마지막 절 46절까지입니다. 현세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서는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별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해 달라고 했어요. 이때 아버지 이삭이 당황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32절로 35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야곱한테 속았잖아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넌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줬으니까 복 받겠죠.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먼저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다는 말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게 34절로 38절이죠. 나는 이걸 보면서 저 모든 거예요. 모든 일은 아주 잽싸게 하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뜸들이지 말고. 그 소리 듣고 에서는 축복받으려고 막 바깥에 나가 사냥하냐고 정신없는 사이에 잽싸게 야곱은 먼저 머리를 태민 거예요. 별미 만들어 와가지고. 그 하는 수단 방법은 안 좋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태민 것, 영적인 면은 또 칭찬할 만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했다는 것은 또 잘못된 거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에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통곡하고 오늘의 현실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내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성도의 명분을 경솔하게 여길 때 대성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너무 무시하면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명분을 버린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를 못한대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안 올까 봐. 그 집이 장기적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님 은총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거 정말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질에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장시간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기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